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라라는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세 달째 되는 달에 광야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는 것은 바로 그 시내산 언약에 따른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제사나 또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한 속죄 제사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구약 시대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너희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제 실현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구나. 또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들에게 이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들은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또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로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소수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존재예요? 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이구나. 그렇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나가 섬겨요. 물론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제사장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이 제사장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자 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왜 세웠을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는 근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했어요. 자,
분명히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되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또 이 규정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복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할까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사장들과 구약은 다 신약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또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자신의 피로서 드리는 제사는 완벽한 제사,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그래서 완벽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제사장들은 기도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기도예요. 하나는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주시는 일종의 축복권이 있어요. 민수기서 6장 22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 제사장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권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권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주셨고, 또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자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축복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축복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권한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시고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다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권을,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죽을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소돔성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롯의 식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해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사람을 살리는 기도,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죽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그들을 살리라. 그죠? 이 기도하는 이 권한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임무를 이렇게 말하죠.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의 역할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또한 해야 될 일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말이 이것이 빈말이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직분인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택하셨어요? 우리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그렇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택하셨다, 이 은혜죠.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래 어쨌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이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신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이 귀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가장 존귀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정말 우리가 보면 이걸 알면, 제대로 알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러한 귀한 직분을 주시면 어떻게 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택해 주셔서 문제지,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함으로 이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분을 주고 또 교회를 맡길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받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축복일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그 은혜가 나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사장 자신들도 여기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할 때 이 위임식을 공개적으로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위임식을 거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9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큐티 본문이 레위기서죠. 그 레위기서 8장에 보면 이 제사장 위임식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때요? 그 말씀대로 실제로 행한 일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8장 3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그 회막에 모여서 위임식하는 것을 지금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회중들을 다 모으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이 그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죠? 이 직분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다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사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지만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능력 있거나 잘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면만 보고 그 제사장들을 무시하거나 그 말에 불순종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의 제사장보다도 그 제사장을 세우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 그 제사장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 그것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권위를 사람들은 근데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죄의 쓴뿌리들, 불순종의 이러한 악한 기질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만일 이 제사장 직분에 도전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제사장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해치는 아주 중한 죄를 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제사장의 직분에 도전하는 일이 있었죠. 바로 고라와 그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고라는 누구냐? 모세의 사촌이에요. 사촌이죠.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왜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하게 하냐? 여기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고라와 그의 집이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음부에 삼키게 되고, 또 자기가 제사장이 되겠다 나섰던 250명이나 되는 그 유력한 족장들이 그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다 살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세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인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벌을 받을 것이다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죠. 예수를 믿고, 그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인 겁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세우신 말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이거를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왕같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 있어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 거룩이에요. 왜 거룩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특별히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거룩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제사장도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죄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물로 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자, 오늘 한번 4절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라고 했어요. 그렇죠? 물이란 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은 이러한 정화하는 그러한 어떤 도구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대도 보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죠. 더 죄로 관영한 일상을 물로 이제 일종의 청소하는 거예요. 영적인 청소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먼저 뭘 해야 되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이 구조를 보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물두멍이 있었던 거죠. 그 많은 물을 담아놓는 큰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읽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할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렇죠?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족을,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렇죠?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고 때로는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짓는 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때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씻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씻겨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셔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자라는 거. 베드로는 뭐라고요?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너는 이미 내 말로 목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손과 발을 씻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씻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물로서는 육신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육신의 더러움보다 사실은 그 마음의 더러움, 그 영혼의 더러움인 겁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더러움은 과연 뭘로 씻을 수 있느냐?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그 속에 있는 것까지는 못 씻죠. 그렇죠? 겉을 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물로는 그 속까지는 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에베소 5장 26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물로 씻으라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자, 시편 119편 9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죠. 그럼 물로 어떻게 거듭나냐?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나는 거죠. 믿을 때. 그러면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을 때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위임식을 거행할 때 바로 제물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제물들이 나오죠. 이 제사장 위임식에는 총 3가지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제죠. 그래서 이제 그 속죄 제사를 위해서 어린 숫소, 즉 송아지를 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 제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져요. 근데 그 죄를 예를 들면 송아지라면 송아지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송아지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져간 송아지가 대신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원리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 있는 사람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가 없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인지라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제사를 집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5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제사, 이 규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왜? 자신은 죄가 없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죠? 우리는 바로 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이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들의 거룩은 이 속옷을 통해서 지켜졌어요. 오늘 5절 보시면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또 이런 에봇을 입히라는 거예요. 자, 이 속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좀 날씨가 더운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옷은 일종의 원피스 같이 그렇게 위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옷을 입고 이제 허리띠를 딱 띠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상들에게는 그들이 입지 않은 속옷을 입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러한 그 죄의 수치들, 더러움 이런 것들을 보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옷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근데 그 눈이 밝아지죠.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뭘 발견하느냐? 자기들 벗은 것을 봤다. 예전에 몰랐어요. 예전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벗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다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런데 딱 죄를 범한 순간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뭐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께서 그들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그래서 가죽을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는 겁니다.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짐승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수치, 이걸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바로 그 예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로 이 죄의 수치를 가리게 하시오. 지성소에 보면 속죄소라는 곳이 있어요. 속죄소라는 것이 어디냐면은 언약궤 있죠. 법궤, 그 법궤 위에 뚜껑 부분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뚜껑이에요.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피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더러운 죄들, 수치들 이런 것들을 다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또한 그 이마에 성결의 패를 달아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쓰는 모자가 있어요. 관인데 그 관에 거룩한 패를 더하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패가 뭐냐? 앞장인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 글자를 새긴 금으로 만든 패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관 전면에 붙여요. 그러면 그 모자를 쓰면 이 패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이마 부분에 딱 닿는 겁니다. 이마에 닿는 거. 이 성결의 패가 그 이마에 붙여서 그죠? 그 지상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이마에 이 성결의 패를 붙여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머리의 중심이 뭐냐? 이마인 겁니다. 그 이마에, 그리고 우리 생각의 중심에 여호와께 성결인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을 사실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뜻을 다하고요,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온 정성, 마음, 정성, 또 생각,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집중해요. 그죠?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그죠?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이마에 또 패를 붙이는 이유는 이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진짜 신령한 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이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실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어때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면서 코웃음을 치면서 우리가 왜 이런 번거로운 제사를 드려야 되냐, 망령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이 패를 탁 붙이고 어때요? 이 직무를 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이럴 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도 그 무서운 유혹을 받았을 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범죄하지 않잖아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정말 실수할 수 있고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론의 아들들이 죽잖아요. 레위기서 10장 1절 2절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가장 존귀한 직분을 받고 가장 존귀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어때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엉뚱한 불을 들이다가 벌 받은 겁니다. 이 직분이 존귀한 만큼 책임도 막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왕 같은 제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깨끗하게 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도록 명령하세요. 근데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 어떻게 만들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의복, 복장은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이 옷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역할도 하고 또 사람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옷은 무슨 역할을 하냐?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역할도 해요. 예를 들면 경찰관이 경찰관 제복을 입고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경찰관이구나. 어떤 사람이 군복을 입고 딱 나와서 거리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군인이구나. 어느 부대 소속, 누구, 계급은 뭐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 직분이 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제사장도요, 직무를 행할 때 이 제사장 복장을 입고 직무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은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 옷은 직분이에요. 직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직분 주시고 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일상의 그 의복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세상의 복장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위를 주셔요.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제사장 복장이 있잖아요. 옷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옷을 입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무슨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냐?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우리들은 어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혀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살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렇죠? 이 예수의 옷은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이 예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할 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것도 보면요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죠?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죠? 이 의의 싸움을 싸운 하늘의 군대들이 입는 옷이 뭐냐? 바로 이 의의 옷, 깨끗한 세마포예요.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옷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자, 오늘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어요. 그 레위기서 8장에 보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먼저는 피로써 거룩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때요? 기름을 발라 또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름이 뭘까요? 기름이 성령인 겁니다. 이스라엘 직분자들 중에서 그 위임식 때 기름을 붓는 경우는 총 3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가지 직분자들에게는 모두 위임식 때
반드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또 이런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받지 못하니까 골방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골방 뛰쳐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을 힘입어 능력받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일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다 성령 이미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그 아론의 위임식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예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죠? 아론의 기름 부을 때 그 기름이 어때요? 흘러서 수염까지 흘러내리는 거. 톡톡 그 기름이 떠넘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룩한 의무인 겁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죠? 그죠? 말씀과 기도로. 그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거룩한 세상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 강이 팍 차고 흘러넘치듯이, 그죠? 반석에서 그 생수가 탁 차고 터져 나오듯이, 그죠?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이 팍 차고 넘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성령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왕 같은 지상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지상 위임식 우리가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세상의 직분을 받은 사명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또한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큰 만큼 사명도 또한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이 세상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제사장에 따라서 나라가 서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왜?
지장들이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타락해요. 지장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장들이 너무나 이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정치, 경제, 국방, 외교 할 거 없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요, 매우 어려운 상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바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사느냐 망하느냐는 우리들에게 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대통령이 잘한다 잘못한다 욕할 거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렇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축복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